어떤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가 자기 환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환자가 의사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저를 수술하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말 때문에 이 필요한 이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이 환자를 퇴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한 젊은 의사가 이 의사가 한 행동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 수술을 받아야 할 그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나이 많은 의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 환자를 수술하지 않은 것은 그 환자 본인의 자기 입으로 내가 수술을 하면은 죽게 될 것이다는 자기 스스로 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 환자의 말의 힘과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술하지를 않았습니다. 의학은 이 몇 년 전에 사람의 모든 질병의 약 한 70%가 본인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결정이 되어졌고 시작되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병, 그 추적을 해보니까 그 나의 말에서 비롯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이 내 병을 이제 시작하게 했고 병을 키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나의 말,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은 하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 혀에 달려 있다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혀의 권세입니다. 이 혀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큰 배를 보면 꼭 키가 이 배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삶도 이 작은 지체인 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막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이거 점검해야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말 때문에 인생의 생사가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을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그 하반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갈렙은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가나안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이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함으로써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들의 울부짖음이 점차적으로 고조가 되고 이들의 이 울부짖음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자,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곡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신앙의 순서를 보면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 비관적인 인생이 되고 절망의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완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참 우리의 부족한 죄를 회개하고 통곡할 때는 소망이 있지만은 이 신앙의 끝은 소망이 있지만은 자, 불신앙의 끝은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고조가 되어서 마지막은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선택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원망합니다. 이들은 먼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여러분 치명적인 해와 무서운 죄악들을 쭉 그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삶에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탓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이고 이건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오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미래에 대한 전진이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항에서 나가기보다 과거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참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과거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종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 지향적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발전이 있거나 성장은 없습니다. 늘 그 자리 퇴보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뭐 좋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전혀 없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칼에 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처자들도 사로잡힌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든가 뭐 아름다운 것이나 감사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급하고 또 속단합니다. 자, 여러분 원망하면 이 조급하고 속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딱 속단해서 결론 내리기를 가나안 거민들의 칼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 딱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 얼마나 조급하고 여러분 자 문제를 보고 속단해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여러분 이 동물은 딱 그 현재만 보지 않습니까? 지금만 딱 봅니다.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여러분 오늘 있는 것 여러분 곧 다 만족 고 먹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충동적 행동. 사람은 여러분 현재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내일을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동적으로 힘드니까 먹고 마시고 끝내버리자 이건 여러분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
현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원망에 빠지니까 미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고 속단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이 결혼 생활도 보면 무조건 힘들면은 뭐 그만 살자, 그만두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참 이 우리가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쭉 보면 원망함으로 인해서 인내도 없고 또 미래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모르고 과거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왔는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현재 어려우니까 싫으니까 힘드니까 조급하게 생각해서 끝내버리자. 자, 이건 여러분, 이건 큰 인물이 될 수 없죠. 자, 여러분, 이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덜 조급하고요. 아멘. 속단하지 마시고 다 현재 내가 맞이하는 사건에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게 다 내 미래에 연관된 사건임을 기억하고 참는 겁니다. 여기에 미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왜곡합니다. 자,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곡해합니다.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은총,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다 그 점철된 그런 생애였는데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인도했다. 이렇게 참 곡해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나?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원망했을 때에 사명을 또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원망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은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와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 있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원망을 선택하게 되면 끝없는 비참한 자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원망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말세 때에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교훈을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강구하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이고 극한 고통이고 극한 분노를 의미할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내가 물질을 잃어서 슬퍼하고 건강을 잃어서 슬퍼하고 여러분, 이것도 그런 우리가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시대적으로 죄악을 바라보고 여러분, 극한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또 심판을 유보하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죄성을 보고 슬퍼하면서, 여러분, 슬픔도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땅의 것, 내 자신에 관해 슬퍼, 이건 좀 내려놓고요, 정말 불신앙을 보고 슬퍼하고 불신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해하고 분노할 때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완전히 원망 가운데 불신앙이 있었을 때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고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지도자고 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불신앙이 만연한 가운데 신앙을 선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이 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것은 앞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에 이제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름답다면 약속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명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답고 그분의 복음이 아름답고 그분이 주신 사명도 아름답고 그분이 주신 축복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니까 복음은 여러분, 이게 영원하고 가치가 있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약속, 사명, 이건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아름답고요. 아멘.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아름답죠? 건물 말고요. 여러분들이 안 아름다워요? 저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큰일. 여러분 혼자 지금 예배 드려보세요. 저하고 둘이서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잠도 못 주무시고,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역들은 어떻고요? 줄로 지어진 구역은 내게 주신 구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고 직장이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사업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이 직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뭡니까? 제가 존 워너메이커를 또 한번 보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와서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는데, 이분이 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딱 거절합니다. 왜냐하니까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교사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뉴욕과 워싱턴에서 이 정가에서 필라델피아 자기 고향까지 이 매주마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예배를 때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름답고, 이 주일 성수가 아름답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름답고, 봉사가, 주일학교 봉사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감당을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로 아름다워서 쭉 그리 합니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를 타고 4년 동안 쭉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6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하는데 좀 조용하시고요. 67년입니다. 여러분, 19세에 시작해서 85세 주일학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끝까지 하고 싶은데 자꾸 주위에서 세대 차이 난다고 나가라 이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님의 교회 직분을 예사롭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은 미합 중국의 최신부 장관이 주일학교 직분보다 못하냐고 질문할 때, 그는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최신부 장관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는 영원한 나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을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살지만 그 땅은 여러분 완벽한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우시고 만드신 이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아멘. 그 땅에 속히 그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이 땅의 것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땅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죠. 그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저 빨리 주의 일을 그만두고 쉬고 놀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천국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임하도록 그 땅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오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헌신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모했기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너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도다. 나사로가 고백하기를, 아브라함 품에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 신앙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땅의 것 즐기면서 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 원망하는 자들이.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도전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여러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2019년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해서 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더 선교지에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면서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영국의 그 위대했던 이 스퍼전이 설교했던 그 예배당이 곧 모슬렘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고 자꾸 애굽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더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도전하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은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무기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인도하시는 곳이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딱 한 가지 관심은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호와께 내가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그게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고 있는가? 이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몽골에서 일회 교회에서 이제 섬겼는데 일회 교회에서 이제 그 처소를 처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일회 교회를 떠나서 그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어떤 소녀가 이 소녀가 전에 기도를 통해서 이 귀가 안 들린 게 치료를 받은 소녀인데 주일날 막 흘려볼 때 뛰어온 거예요. 궁금해서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왜 그래 뛰어왔냐 물어보니까 소를 잃어버려갖고 소를 찾다가 무슨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소 이런 건 내려놓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여러분 몽골의 재산 아닙니까? 근데 소를 딱 내려놓고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주님 이 소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이 아이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울음소리가 딱 나오는데 예배당 앞에 소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토요일부터 사모했거든요. 이 헌금은 다리미질 해가 냈다고요. 최고 좋은 거. 김동호 목사님이 이 헌금 때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언제 큰 돈을 만져보는 거야? 주일날 큰 돈을 왜냐면 그건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한번 그거 가지고 뭐 사 먹다가 혼난 적이 있었다더라고. 그런데 최고 좋은 돈은 주일날만 만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딱 그 주일날만 귀한 것 주님께 드려요. 물론 여러분 이게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물 붓듯이 복을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너무 그때는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야망도 욕심도 없었어요. 섬기는데 더 복을 받겠다고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독해서 섬겼어요. 다 뒤에 강대 커튼이라든가 전부 교회 먼저 봤어요. 교회를 먼저 돌아봤어요. 그리고 집에 커튼을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전부 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전부 우리 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에 밥이라는 거예요. 밥과 먹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분들이 믿음의 여러분 영웅들이고 장수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 여러분 축복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면은 아낙 자손들은 우리를 죽이는 자들로 이해하고요, 신앙을 가지면은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건강해진다. 이스라엘 건강해. 여러분 뭐 다윗이나 다니엘, 사도 바울 다 여러분 시인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안 됩니까?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자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바울도 많은 핍박이 있었기에 위대한 인물이 안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다 우리가 이기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 불신앙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이 장대한 것만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으로 실상을 파헤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믿음으로 아주 실상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여러분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울 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 그건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무서워한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하니까 더 괴롭혀서 이 며느리로 하여금 완전히 두려움에 떨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전에처럼 집안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자기 형의 그 며느리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외출하다 돌아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전에처럼 막 겁내고 이래 안 하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찬송 가사에 더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시어미가 오나 겁없네. 지금 머리가 나쁜 분들 아니, 시어미 오나 시어머니가 오나 겁없네. 여러분 왜 겁냅니까? 왜 자꾸 겁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2019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자꾸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라고요?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는 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신앙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한 데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불순항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주관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해 가십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딱 심판하시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 원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염려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도 사명을 붙잡고 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